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이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속이 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 한 단계 성숙해서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겸손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들 그럽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짐을 지고 갔습니까?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육체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몸의 향락을 위해서,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먼저 바울이 한 다음에 오늘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말씀의 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짐을 좀 나눠줘라. 함께 짐을 져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상황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체험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상대방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사랑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고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나 살피면서 그 짐이 내 짐이 되고 내가 기꺼이 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짐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책임감입니다. 나에게 떨어진 일, 어려움인데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밟으면서 그 시냇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못 놓인 돌이 있는데 그거를 밟음으로 인해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중이니까 신발이 젖고 양말이 젖고 바지가 젖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야지 하고 돌아왔어요. 때마침 서울에서 잠시 내려오신 어머니께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젖은 몸을 보고 딱하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쩌다가 그렇게 물에 빠져버렸느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디디고 시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아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얼른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밟았던 잘못 놓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아들은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을 생각만 했지 미처 돌을 바로 놓아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을 막 나무랍니다. 이놈아,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얼른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오너라.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물에 빠진 것을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돌을 놓아야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짐은 내가 잘 지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돌이 삐딱하고 잘못돼서 내가 넘어졌지만 다음 사람 생각해서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디딤돌이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지는 짐, 기꺼이 내가 질 수 있다면 지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피곤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사람이, 다음 성도가 더 멀리 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짐을 질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요, 법칙이요, 인류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우병 아십니까? 광우병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소는 풀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빨리 찌워야 됩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갖다가 풀을 준 것이 아니라 동물 사료를 준 겁니다. 잘 자랐습니다. 빨리 살이 찝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셨습니다. 심은 만큼만 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열리면 감사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려워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왜 좋은가? 하나님이 쉬라고. 구소련의 옛날에 큰 공장에서 열흘마다 쉬어 해서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생산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나쁜 죄성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구절과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욕심껏 살았던 자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은 것보다 더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많더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만족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못 속입니까? 나는 못 속입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실 수만 있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김원 원사님이 지금 잘 못 먹으세요. 잘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잘 마실 수만 있다면, 잘 먹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복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마실 수 있다면 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만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삐뚤어지거나 실망하거나 금방 접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는 거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의심이 들게 되면은 그러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6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낙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행함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낙심될 일이 있고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일을 내려놓고 하는 행동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상처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은 분명히 선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모멸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돌려보시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문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적 있으십니까? 소금 뿌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모멸감을 당했다고 해서 이 집은 전도할 가치가 없어.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집이야 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멸감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또 가보고 기도해보고 또 두들겨보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좀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이 모멸감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양옆에 강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절망스럽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모멸감은, 이 정도 절망스러움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